6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지칭하고 또 그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다라는 주제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다음 주가 이 말씀 시리즈가 마지막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6월 둘째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지 못해서 7월 둘째 주까지 이 말씀의 시리즈를 우리가 묵상할 텐데, 비록 7월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지났다고 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을 다 없애버리냐, 그런 게 아니죠.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 안에만 결코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거룩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두 가지 큰 과업이 있다. 하나는 노예 무역 폐지요, 다른 하나는 도덕의 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월버포스는요, 신앙을 어떤 개인의 위안으로만 두지 아니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수많은 공익적 사역을 후원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나라를 섬긴 사람이 바로 월버포스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영국 의회에서는 그가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힘썼던 노예 해방과 관련한 결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신앙이 한 나라의 도덕적 방향을 바꾸는데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서 향기를 남기고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오늘 선언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먼저 명령하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먼저 선언하고 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존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삶의 사명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 오늘요,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소금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예, 많은 것에 쓰이겠지만 먼저는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패를 막는 보존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냉동시설이 없던 시대에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붙들어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기 안동, 저희 처갓집에 있는 안동은요, 안동에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죠. 뭡니까? 안동 간고등어라는 거예요. 간고등어. 안동은 바다와 멉니다. 그런데 왜 안동에서 간고등어가 유명할까요? 그것은 바다에서 잡아온 그 고등어를 썩지 않도록 이 간제비들이 고등어의 배를 가르고 이렇게 손질을 해서 소금을 쳐서 소금에 절인 그 고등어가 썩지 않고 한양, 옛날에 임금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현실적이라. 세상은 죄로 인해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제도가 정교해지고 인간 마음의 정죄까지 없애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상 한복판에 두시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억제하게 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둔다. 여러분, 조교육자 칼뱅은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당시 세상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너무너무 무질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을 간 맞추고 보존하는 금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신학자 D.A. 카슨도요, 소금의 주된 기능을 부패를 막는 보존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살아낼 때 사회의 도덕적 썩음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결국 뭡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모든 것을, 부패를 막으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또 주죠. 뭡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맛을 잃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어리석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 다음을 잃는 것은 어떤 단순히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세상에 휩쓸려 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상의 부패함과 똑같아집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한다면 누가 복음의 향기를 느끼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7절에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낯선 땅에서도 공동체의 평안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자기 자신만 편안하면 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내가 사는 지역,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서산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현면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 그곳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 썩어져가는 곳에서 그것이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식은요, 먼저 나 자신이 거룩함으로 나라를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직한 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한 사람, 돈 앞에서 깨끗한 한 사람, 미움 대신 기도하는 한 사람, 거짓 뉴스와 험담에 휩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서, 부모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일터에서, 공직자는 맡은 공무의 자리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많은 협력업체들과 거래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부패를 거슬러 서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세상의 썩음을 막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돌아 세상의 흐름에 같이 떠내려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난처로 숨기지 아니하시고 보존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썩어져가는 부패를 막아내는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숨길 수 없는 빛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존재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빛이죠. 어둠 속에서 등불은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감출 수 없는 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뭡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한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높은 곳에 세운 마을이 멀리서도 보였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그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삶의 본질적으로 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완전히 사적인 영역에만 갇혀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속으로만 믿고 사회 속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시대를 원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타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은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달 스스로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서 그 어떤 빛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그 빛이 바로 나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죠. 그러니 빛의 삶은 자기 자신의 과시가 아니라 나를 봐!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학자 D.A. 카스는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조건 큰 소리로 종교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업에서 정직하고 인간 관계에서 친절하고 맡은 일에 신실하고 주변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삶 자체가 빛의 증인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교육주의 전통이 강조해온 삶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은 주일에만 신앙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만의 신앙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 전체에 미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를 밝히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람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만도 아닙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이 부대에서 정직과 절제로 빛이 될 수 있고요. 학교의 교사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대할 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경쟁 속에서도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을 때 빛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자녀에게 복음의 삶을 보여줄 때 빛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온라인이 많이 발전되어서 그 온라인에서조차 함부로 말하지 않고 분노를 확산하지 않고 진실하고 선한 말을 선택할 때 빛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온라인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오만 험담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혹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평범합니다. 나라를 밝히기에는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큰 횃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 전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지막 성으로 찬양하는 것이 뭡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 큰 불이 아니에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불이 크게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소를 키우고 소죽을 끓이고 방에 분불을 뗄 때 나무들을 장작들을 이렇게 놓기 전에 뭐부터 할까요? 성냥을 탁 켜서 이 산에 있던 어떤 소나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잎들, 그것을 우리는 갈비라고 해요. 먹는 갈비 말고요. 예, 불쏘시개로 쓰는 갈비라고 해요. 거기에 불을 붙이면서 불이 싹 타오르면서 큰 장작에 불을 이렇게 옮겨붙게 만들어서 불을 뗍니다. 처음에 성냥불 하나 아니면 라이터불 하나,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를 보고 우리 보고 큰 불이 되어 말하지 않아요. 그냥 등불이 되어 작은 등불 하나가 온 집을 비추고 어둠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빛의 유무가 문제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작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작은 성도 하나가 한 가정, 한 직장, 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사회는 여러분과 같은 작은 등불 하나, 여러분과 같은 정말 그리스도의 맛있는 소금을 가진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변하게 되어져 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본문에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이건 뭘까요? 단지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은 어떤 도덕적으로 점수 높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선행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저 사람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나타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죠. 나라를 섬기되 국가주의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시민으로 살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니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공적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질서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뭡니까? 선한 행실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 되나 되겠을까요? 여러분, 다 선합니까? 아니요. 저조차도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본성이 순간순간 속에서 막 끌어오릅니다. 급기야는 말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개혁주의 신앙은 언제나 이 순서를 붙들어요.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다음, 뿌리가 먼저이고 열매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한다. 여러분, 애국은 좋은 것이지만 애국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정의도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드러내는 선행은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선행은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만족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고 또 살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망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 우리 나라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많이 있어요. 그런 정치인들이 바로 이 마음만 품으면 자신들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정치인들이 이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좀 드러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는 이게 아니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을 통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행이 헛되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름 없이 드리는 기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성실함, 억울해도 정직을 지키는 태도,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 다투는 세상 속에서 화평을 심는 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은 화려한 구호보다도 진실한 삶을 통해 복음의 현실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뭔가 나를 나타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의 목적은,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이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윌리엄 월버포스가 나라를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힘은요, 어떤 정치적인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이 월버포스의 양심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 그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었고 나라 가운데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겸손해질 수 있어야죠. 우리는 원래 세상의 빛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던 그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기는커녕 우리 안에도 죄의 부패가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고, 이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부담스러운 율법의 채찍이 아니고 복음으로 세워진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밝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참된 사회적 책임도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리 없는 사랑도 아니고 사랑 없는 진리도 아닙니다. 거룩과 자비가 함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가정에서 소금이 됩시다. 일터에서 빛이 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조금 더 맑게 하시고 조금 더 따뜻하게 하시고 조금 더 밝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손에 붙들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